그리고 이번 달의 신앙 주제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열매에 집중하라. 이것이 신앙의 목표거든요. 나무도 그렇고 모든 사람도 그렇고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는 이 땅에 그냥 나 혼자 행복하게 살라라고 만드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주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모든 나무도 열매를 맺으라고 창조하셨거든요. 관상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성경에는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진다. 불에 던져진단 말은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 맺는다는 건 단순히 맺으면 좀 더 좋고 뭐 이게 아니고 열매 맺는 신앙이 안 되면 이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열매 맺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너무나도 참 귀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자, 이혜옥 권사님 눈 좀 뜨면 좋겠네요. 여기 봐요. 제가요 눈이 안 좋은데 뭐는 잘 보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 오늘 신앙인문학교 잘 했죠. 우리 권사님 격려 박수도 한번 해줘요. 우리 새신자 가족팀 영상만 뒤에 동영상 찍어서 마지막에 이렇게 한 게 있는데 그것도 그냥 자르고 보내줘서 조금 아쉽지만 유튜브로 보세요, 여러분. 자 다시 그래서 열매 맺는다는 거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열매 맺지 않으면 교회 거쳐 지옥이에요. 우리는 교회 다니는 목적이 숫자를 채우고자 함도 아니고 여러분을 사용해서 장사하려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돈을 뜯어내고 헌금을 뜯어내서 교회를 유지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혹시라도 이렇게 오해하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교회는 여러분의 영혼을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이거를 세워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제가 권사님 눈 떠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도 이거 하지 말라는 얘기를 장로님한테도 듣고 다 들었어요. 근데 이게요 이런 아까도 그 영상 좀 찍었는데 사실 그 영상 찍은 게 제가 처음에는 목사님 칭찬해야 합니다 이렇게 알려준 게 아니에요. 그렇게 그런 멘트를 어떻게 하라고 알려준 적이 단 한 번도 없고 단 이렇게 했어요. 교회 오기 전의 모습이 어땠냐. 두 번째 신앙인문학교를 우리 교회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뭐냐. 세 번째 신앙인문학교를 하면서 소감이 어땠냐. 네 번째 신앙인문학교를 끝나고 어떠한 삶을 살 거냐. 이런 식으로 그 짧게 1분 안에 이렇게 멘트를 영상을 찍도록 하고 또 간증문을 5분 정도 만들어 봐라. 이렇게 이제 그걸 마지막 순서를 만드냐고 그렇게 한 것뿐이에요. 근데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여기 그 박규미 우리 성도님도 교회를 여러 다녀봤는데 자꾸 졸음만 오고 잠만 오더라는 거. 근데 자기 냅둬서 그래요, 그게. 여러분, 학교 시간 가는데 아이들을 계속 자. 그러면 선생님이 주무세요. 그거 냅둬야 됩니까? 깨워서 가르쳐야 됩니까? 그냥 그냥 내비두니까 저도요, 참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요. 이게 응어리졌어, 제 마음에. 뭐냐? 제가 고등학교 때 보니까 반에서 수업 듣는 애가 3명이요. 수학 시간에 애들이 못 따라가니까 다 자. 몇 명만 듣냐? 3명만 들어. 선생님은 그런데도 열분이 안 나고 3명을 위해서 열심히 가지고 나머지 다 자는 거야. 그걸 보면서 제가 내가 선생이라면 저렇게 할까? 이건 아닌데 이건. 그러면서 제가 생각하는 거야. 내가 꿈이 목사니까 내가 목회하면서 성도들이 만약에 이렇게 자고 한 3명이 설교 듣는다면 나는 그렇게 설교하고 그냥 있을까? 난 이렇게는 하지 말아야지. 이런 다짐을 제가 했거든요. 근데 이게 성도들이 설교 시간에 그냥 주무시고 있으면 근데 주무시다가 천국 가면 저는 괜찮아. 근데 주무시다 지옥 가면 이 책임을 누가 짓고요? 성경에 보면요. 이거를 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해서 일깨우지 않으면 파수꾼이 일깨우지 않으면 그 심판이 누구에게 가느냐? 그 일깨지 않은 리더 파수꾼에게 갑니다. 그럼 성경 맞아요? 틀려요?
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하지 않잖아요. 여러분을 통해 전도해서 구원받았는데 여러분이 전도하지 않잖아요. 여러분을 가정에, 지역에, 그 공간에 파수꾼 세웠는데 전하지 않잖아요. 그 심판을 여러분에게 묻겠다는 거예요. 이거 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마음이 아파가지고, 근데 시험 든 사람 같이 보이면은 안 해. 제가 안 깨워. 그분은 주무시기 냅둬. 그러나 제가 말하게 해도 괜찮을 것 같은 분들에게만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이름을 부르고도 가끔 부르고도 원래 안 부르려고 하는데 우리 민장로님이 저한테 목사님 이름 부르면 사람들이 시험 드니까 냅두면 좋겠어요. 예, 말씀해줘서 내가 잠작은 하는데 이게 호랑이의 이빨이 감출 수가 없네. 자, 이게 어지간하면 노력을 할 겁니다. 노력을 하는데 제가 그래도 믿는 사람들한테는 제가 이름 부를 테니까 조심하고 잘. 아니 신앙인문학교 얼마나 잘했어요. 그런데 주무시면 어떡해. 그러니까 지금 깼어요. 자, 여기 보시고, 그래서 제가 아까 이 얘기 왜 했냐면 다른 교회 가니까 다 웬만한 거 다 잠만 오고 자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못 자지. 왜냐면 박규미 선생님 여기 보세요. 이러니까 어떻게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잠만 잘 깨운다가 아니라 여러분 그래도 감사하잖아요. 새로운 사람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는다니 감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새신자는 안 자. 헌신자가 자지. 참 신기한 현상이에요. 이제 우리 그 조영현 성도님도 이제 헌신자 됐어요. 이제 1년 지났으니까 헌신자예요. 자, 아무쪼록 여러분 이렇게 열매 맺는 게 참 중요한데 이게 사실 부담스러운 얘기예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월상 예배 때 설교했어요. 유튜브 이제 올리라고 했는데 올라가니까 한번 보세요. 우리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이번에 그 설교 어떻게 준비했냐요? 월상 예배 그냥 설교 준비 안 했어. 그 본문만 정해놓고 새벽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설교 오늘은 원고 준비를 안 했습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하고선 본문만 보고 본문과 성경만 더 이렇게 보고 나가서 바로 그냥 없이 설교한 거예요. 성경책 하나 갖고. 근데 하는 말이야. 그 설교에 너무 은혜를 받았대. 우리 아내는 은혜를 안 받는 사람이거든. 왜냐? 하도 내 설교를 들어도 질려버려가지고 은혜를 안 받아요. 그래서 잘 주무실 때도 막 있을 때 있는데 근데 그날 은혜 받다고 그거 집회 때 좀 쓰래. 그래서 이게 은혜가 됐구나. 성경을 풀어준 것 뿐인데 제가 이런 말로 해야 하냐면 여러분 이 열매 맺는 게 사실 저도 부담스러워요. 솔직하게 목사지만 목사도 주님 앞에 열매가 맺혀져야 구원받는 건데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어서 불에 던진다고 했어요. 교회 다니는 게 목적이 아니고 권사 장로 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예수 믿고 열매 맺어서 더 크게 아멘 합시다. 예수 믿고 열매 맺어서 구원받는 것이 목적이라 이 말이에요. 성도 숫자 채우려이 아니라 저는 그런 마음이 있다 보니까 제가 설교를 해도 현찮게 그냥 쉬엄쉬엄 주무시든지 말든지 이렇게를 못해. 신앙 양심에. 여러분 그래서 막 연주팀들 수고하는데 제가 막 주무시고 핸드폰 보면 막 안목이야 여기 봐라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그게 미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이들도 구원 받아야 하잖아요. 우리 교회 와서 지옥 가면 어떡해. 자, 그래서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열매 맺읍시다. 아멘이시죠? 열매가 다양하게 많은데 다음 주에 좀 더 하고요. 원래 제가 오늘 설교 준비했던 게 있었는데 그 순서를 좀 바꿨어요. 오늘 전도에 대한 열매로 좀 이렇게 좀 말씀을 좀 정했는데 열매 중에 정말 우리가 맺어야 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열매. 그 열매가 무엇이냐? 무엇보다도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의 열매인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이게 사실 좀 유식하게 얘기하면 예수 이름의 기업을 잘 운영한 열매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예수라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해낸다는 뜻이에요. 바꿔 말하면 영혼을 예수 믿게 해서 구원시키는 것이 예수예요. 그래서 예수라는 뜻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이름을 예수님에게도 줬지만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주시고
여러분이 예수 이름을 사용할 때 치유의 이름, 구원의 이름, 응답의 이름, 이 이름을 우리에게 줬어요. 천사에게 주지 않고. 그래서 예수 이름의 기업을 받아서 그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는데, 그 이름대로, 이름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일해야 될 사명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함으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구원해내는 사명이듯이 예수 이름의 기업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기업의 보증이 성령님이 되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은 내 속에서 나를 지키고 도와주려고 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이 AI 도우미로 온 게 아니고 내 영혼을 통해 하나님의 뜻, 예수 이름의 기업을 이루시려고 성령님이 내 안에 사명 가지고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권능받아서 뭐한다? 쎄쎄쎄하고 나 즐겁다가 아니라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예수님이 증인돼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피 묻으신 예수를 여러분 성인군자로, 아니면 여러분 죄에 있어서 죽은 사람으로 그렇게 여기잖아요. 세상은 예수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은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우리 중고등부 우리 학생들도 여기 봐요. 목사님 얼굴을 봐, 이렇게 눈을 이렇게 뜨고. 그렇지. 그래서 성령님이 오신 것은 예수님의 그 억울함을 잘 증거하려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런데 성령은 받고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 잘못된 것처럼, 여러분 그냥 하나의 인간 중에 하나인 것처럼 오해하는 수많은 이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할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어떤 죄인도 예수를 믿을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이 비밀을 증거해서 전하는 것이 예수 이름의 기업을 이루는, 예수 이름의 사명을 완성하는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되는데, 아까도 성찬했잖아요. 이 성찬을 하면서 이를 통해 예수님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안 증거해. 예수 십자가와 피와 상관없는 자지. 이게 이렇게 여러분 중요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이름의 기업인 영혼구원 전도의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맺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전도의 열매인데, 사실 전도라고 하는 부분이 주제가 참 부담스러운 얘기예요. 왜냐하면 전도가, 여러분 물어봅시다.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단 말이에요. 이거는 뭐 장로님이면 쉽습니까? 민장로님 전도가 쉬워요? 어려워요? 장로님도 어렵대. 윤장로님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죠. 장로님도 어려워요. 목사도 어려워요. 이거. 여러분 이게 정말 쉬운 건 아니에요. 쉬운 건 아닌데, 이걸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전도 열매를 이뤄낼 수 있을까? 이 말은 예수의 이름의 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 이 말은 예수님의 이름의 기업을 이루려고 오신 보혜사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기업의 주가 되신 그 주님 명령에 순종해서 나는 그분을 수중들어서 나라고 하는, 문은수라고 하는 사람의 예수 이름의 기업을, 영혼구원의 기업을 활성화시키고, 자, 이 공장을 문 닫은 공장이 아니라 움직이게 해서 영혼을 살려내고, 이게 예수 이름의 기업이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하면 잘 이룰 수 있을까? 자, 고민하다가 오늘 말씀을 정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아마 여러분이 다 아는 말씀일 거예요. 에스겔서 37장의 말씀을 여러분 보면은요, 이 여러 차례 들어서 이 말씀을 대충 아시겠지만, 이 에스겔서의 내용은요, 이스라엘이 죄를 져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는데, 바벨론의 포로가 되다 보니까 여러분 도저히 이스라엘이 해방될 날이 올 것 같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절망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이미 죽어버리고 무덤에서 흩어진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살리시고 군대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시면서 마른 뼈의 환상과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한 거예요. 실감나네요. 예. 자, 이 말씀의 핵심은 그겁니다.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이 다시 살 줄로 믿느냐라고 에스겔에게 물으시면서 말씀이 진행됩니다. 본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도저히 살 것 같지 않은, 이미 죽어버려도 너무나 죽어서 도저히 희망이 없는 가운데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라는 이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어보죠. 이 뼈가
살 줄로 믿느냐? 그러니까 에스겔이 주님이 하십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주님이 살 것이다. 내가 살리리라. 라고 주님이 명령을 하시고 말씀을 하시고요. 선포하죠. 그리고 에스겔에게 너가 할 일이 있다. 너는 대언만 해. 내가 시킨 대로 말만 선포해. 마른 뼈에게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본문에 보면은 이제 에스겔을 데리고 뼈가 있는 골짜기로 데려가는 거예요. 야, 뭐가 보이냐? 뼈가 보이나이다. 무덤이 보이나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정말 이 마른 뼈, 무덤이 이미 오래돼서 뼈만 있는데 이것이 살아난다? 아우, 도저히 이거는 불가능해. 머리로 상상이 안 돼. 이렇게 되는 상황인데, 여러분, 진짜 예언대로요. 이 내용이 사실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얘기고,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다 죽고 또 죽어서 많이 죽으면 이제 뼈가 흩어지잖아요. 그것처럼 흩어진 이스라엘, 마른 뼈 같은 이스라엘인데 이런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마른 뼈 환상이. 그래서 11절인가 뒤에 보면 이 마른 뼈는 이스라엘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이제 말씀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준 대로 예언대로 실제로 70년이 지난 다음에 신기하게 바벨론이 이제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당하면서 이스라엘에 다시 포로 귀환과 동시에 다시 이스라엘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그때 페르시아를 다 여러분 제국을 만들었던 페르시아 나라를 제국으로 통일해서 만들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이 고레스입니다. 고레스 왕이 야 이스라엘 다 풀어줘 이렇게 돼버린 거죠. 물론 전체가 다 풀어진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대로 그대로 성취하게 된 거예요. 도저히 살 것 같지 않은 이미 죽어버려도 너무나 죽어서 도저히 희망이 없는 가운데도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선지자가 선포할 때는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냐. 아마 어쩌면 비웃음이 속으로는 났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은 그대로 되고야 말았어요. 중요한 것은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물어보신 이 말씀, 이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겠느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겠느냐? 여러분가 이 에스겔을 쓰면 뭐라고 말할 거예요? 마른 뼈 골짜기에 가가지고 이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겠느냐 하면 여러분 뭐라고 할 거예요? 아멘 할 수 있을까요? 희망 없는 불가능 앞에 다시 살 수 있겠느냐고 질문한 거죠. 이거는 그때 에스겔은 솔직하게 잘 모르겠다는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다시 살아나게 할 것이니 너는 그 마른 뼈를 향해서 대언하라 하시고 그 마른 뼈에게 명령하게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다시 살아나게 할 것이니 너는 마른 뼈를 향해 대언하라 하시고 그 마른 뼈에게 명령을 좀 하게 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본문 말씀 조금만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한번 조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8절부터 한번 잘 들어보세요. 5절부터 계속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부러워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은 이들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자, 이 마른 뼈가 어떻게 살아났을까라고 하는 이 부분을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데, 마른 뼈가 살아나게 되는 것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에스겔이 전도를 잘해서입니까? 에스겔이 전도 전략이 좋아서입니까? 에스겔이 능력이 있고 언변이 좋아서입니까? 아니면 에스겔의 개인의 경건함이 좋아가지고 여러분 마른 뼈가 살아났습니까? 도대체 마른 뼈가 살아난 이유가 뭐지요? 뭐예요? 그쵸. 포인트가 에스겔에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기에. 이 마른 뼈를 살리는 주체가 에스겔이 아니고요, 마른 뼈를 살리는 주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것이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에스겔은 주님의 의도대로 순종하며 대신 전달하는 대언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마른 뼈의 환상을 보게 하신 것도, 마른 뼈를 살리기로 작정하신 것도, 마른 뼈를 살리신 것도 다 하나님이십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에스겔이라는 전도자를 사용하신 것 뿐이라는 거죠. 저는 이것을 우리의 전도에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전도하기 힘든 이 시대입니다. 전도하여서 영혼 구원, 전도해 오는 한 영혼 살리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서 이런 것에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전도에 있어서 수많은 영혼 살려야 되는데 이미 마른 뼈가 되어 있고 이미 죽어버렸고 생기가 메말라 있는 정말 그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른 뼈가 어떻게 살아났죠? 에스겔의 전도 전략이나 에스겔의 전도를 잘하는 실력이나 아니면 언변 때문에가 아니라 바로 이 전도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셨고 하게 하시니까 에스겔은 도구로 대언하며 쓰임받은 것 뿐인데도 전도의 놀라운 열매가 맺혀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까지 바꾸시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여기서 중요한 전도의 포인트를 우리는 얻는 거죠.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전도에 대해서 우리는 전도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전도를 하나님이 하게 하시도록 할 때, 전도의 주체를 바꿀 때 여러분 전도의 열매는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전도의 주체를 바꿔라. 뭐를 바꿔요? 그게 뭐 전도를 내가 하려고 하는 마음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게 하시는 거죠. 마른 뼈의 환상과 회복은요, 에스겔의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체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하나님이 주체가 된 에스겔의 전도에는 반드시 되고 말았어요. 전도는 뭐예요? 죽어있는 마른 뼈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대언해서 그들이 마른 뼈가 군대가 되고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이게 전도잖아요. 그래서 에스겔의 마른 뼈라는 이 부분을 기도하다가 오늘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됐고요. 또 성경의 많은 다른 예들을 보면 오늘 말씀 전도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전도의 주체를 바꾸라. 이 내용이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공통점을 갖고 있더라고요. 정말 힘든 전도인데도 어떻게 그들은 열매가 가능했을까? 전도하기 정말 힘들 때인데도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성경을 보니까 자, 여러분 요나 전도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요나 전도의 주체도 사실은 요나가 아니라 요나는 도구고요. 통로구 스피커일 뿐입니다. 주체는 하나님이셨고 그래서 아름다운 기적의 역사와 열매가 부어진 거예요. 여러분 요나서 아시잖아요.
요나서에 보면 니느웨 성, 그것도 이방인이에요. 불신자입니다. 우상숭배자야. 이방인 불신자 아수르에 있는 수도 니느웨 성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 가서 너희들을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하는 말을 듣고 어떻게 회개하고 돌아오고 전도가 되겠냐고요. 돌 안 맞으면 다행이지. 이건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이게 요나가 가서 전했더니요. 그것도 좋은 말 한 게 아니에요. 회개하면 은혜 좀 이런 얘기 한 게 아니에요. 당신들 죄가 하늘에 사무쳐서 하나님이 당신을 심판한다고 말한다. 이렇게 심판을 경고했는데 신기한 건 왕으로부터 어린아이 짐승의 이리까지 다 같이 회개하고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걸 볼 때 참 신기하잖아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됐나 봤더니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그것은 전도의 주체가 요나가 아니라 전도의 주체가 하나님이셨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불러서 말씀하고 하나님이 가게 했고 가기 싫어서 도망가는데 붙잡아서 물고기 배로 준비해서 와서 전도하게 하셨다. 요나는 쓰임받았을 뿐이에요. 근데 전도의 주체가 하나님이니까 열매는 저절로 슉슉슉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전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게 어떻게 전도하느냐 보다 누가 전도하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게 돼요. 아까 우리 에스겔서에도요 37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권능으로 임재하시고 여러분 임재라는 단어가 제가 알기로 이 성경에 딱 여기 한 번인가 나오는 거 알고 있어요. 이 임재라는 단어가 많이 안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에스겔에게 임재하셨던 단어가 나오는데요.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그를 데리고 골짜기 가운데로 가셨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데리고 가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쏟아지는 이거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나도 사실 우리가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는 사람이 세워진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하시고 전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하시면 무조건 되는 거죠. 주님이 쓰시면 무조건 된다. 자, 한번 외쳐볼까요? 주님이 쓰시면 무조건 된다. 다시 주님이 하시면 무조건 된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끄셔서 하시면요, 야, 신기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우리 잘 알잖아요. 우리 홍미아 집사님 아시죠? 우리 과림교회 사실 아시잖아요. 오래 다녔는데 그냥 왔다 갔다 종교인으로 책가방 왔다 갔다. 그것도 1년에 52주면 한 10번 오나? 그런 분이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렇게 해도 사업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어차피 안 되는 거 그만둘까 하다가 이제 하나님께 한번 믿음으로 제대로 한번 해봐야겠다. 어차피 돈 벌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어차피 안 되는 거 하나님께 매달려 봐야겠다 해서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하면서 이분이 전도를 한 거예요. 진성심 씨 집사님 전도하고 박귀임이 우리 성도님을 전도한 거예요. 이분이 전도해서 전도가 된다는 게 나는 죄송해요. 이해가 안 될 만큼 아니 전도 한번 생각해봐. 제가 잘하겠어요? 요가 잘하겠어요? 그런데 여기가 잘한 거야. 그래서 생각하는 건 주님이 쓰시면 무조건 된다. 전도의 전략과 말의 언변이 있는 게 아니라 전도는 하나님이 이끄시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나도 보면 여러분 아까 에스겔이 그래도 하나님이 이렇게 쓰셨는데 요나도 이렇게 부족한 요나, 연약한 요나의 모습도 많잖아요. 그렇지만은 요나를 하나님이 음성으로 요나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요나서 1장 1절에 그렇게 하나님이 임하셔서 역사하시니까 요나가 또 이렇게 값지게 쓰임받고 생각할 수 없는 전도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사람이 나와요. 노아도 마찬가지고, 아무에게나 음성이 임하지는 않아요. 사무엘에게 임하고 아브라함에게 임하고. 이런 사람은 다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더라고요. 그래서 부족한 요나의 모습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임하셔서
말씀하시고 그들을 이끄셔가지고 위대한 일들을 행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먼저 주님의 음성이 임한다는 것은 주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나가 여러분 부족한 요나 같지만 사실은 요나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신앙이 없는 요나가 아니에요. 요나가 신앙심이 굉장히 깊었고 하나님의 음성이 부어질 만큼 하나님이 그를 정말 온전하게 사용하실 만큼 요나가 굉장히 그래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세워졌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에 그를 멋지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쓰셨는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나를 이끄셔서 내가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맡겨주시고 영혼을 살리는 일을 위해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내가 믿음이 부족하고 때로는 내가 온전하지 못해요. 나 하나 주스리기도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 주변에 영혼 살려야 되겠어. 너의 믿음에 상관없이 내가 널 좀 써야 되겠다 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이끌어 주시면 어머 나 전도 못하는 사람이 됐네. 신기한 역사, 하나님이 열매하게 맺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한번 따라 외쳐봅시다. 주님, 다시 주님이 쓰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준비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나의 전도뿐만 아니라 베드로의 전도를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 읽었습니다만 베드로 여기 그 사도행전 4장 얘기인데 내용 보면 뭔 말인지 잘 모를 거예요. 사실 3장을 읽으려다가 4장을 읽었어요. 3장과 4장은 연결된 이야기인데 3장은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이야기예요. 안진뱅이 일으키니까 막 성전 미문에 날마다 있던 안진뱅이 일어났네? 사람들이 눈이 띵그러진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안진뱅이를 막 춤을 추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인 거예요. 솔로몬 행각에 모이니까 이제 베드로가 설교를 이렇게 말씀을 전한 거예요. 내 개인의 경건으로 된 게 아니다. 이 사람을 이렇게 일으킨 것은 내가 한 게 아니라 너희들이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던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고 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안진뱅이를 일으켜서 정상이 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증거한 거예요. 그랬더니요, 이 이야기를 듣고 2,000명이 전도됐어요. 안 놀라네? 안진뱅이 사건에 의해서 솔로몬 행각에서 이렇게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일어났는지를 간증했더니 여러분 이것 때문에 얼마만큼이 전도됐다고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었잖아요. 그런데 이 안진뱅이 일어난 사건 때문에 솔로몬 행각에 수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그때 복음을 전했더니 이것 때문에 2,000명의 유대인이 개종하고 그리스도에게 돌아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생각해 봅시다. 1번 베드로가 설교 잘해서, 2번 베드로가 영역이 좋아서, 3번 하나님의 전적으로 역사하셔서. 3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 안진뱅이 일으킨 거 베드로가 그냥 가다가 이렇게 해야지 해서 일으켰습니까? 하나님이 하게 해서 한 것뿐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베드로 여러 번 만약에 하나님이 하게 한 게 아니라면 베드로가 지나다니면 처음부터 은가금을 처음부터 했겠죠. 아니에요. 할 생각도 엄두도 안 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가 일어날 믿음이 있으니까 네가 손 얹고 선포해! 라고 하나님이 이끄셔가지고 베드로가 나는 못하는데 안일을 못하게 망신나가는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니까 한 거예요.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처럼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일어나게 된 거죠. 할렐루야. 일으키신 분도 하나님, 이렇게 감동을 주신 분도 하나님, 그 계획을 세우신 분도 하나님. 그 다음에 뭐요?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 모였다는 거예요. 수천 명이. 여러분 솔로몬 행각에 모이라고 광고했습니까? 몇 월 며칠 날 모이세요. 여러분 현수막 보고 여러분 팜플렛 돌렸습니까? 아니에요. 자기들이 모였어. 모이게 하신 분도 하나님. 그런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든 이 안진뱅이 난 거야. 도대체 설명 좀 해봐라. 그러니까 내가 개인의 경건으로 온 게 아니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이렇게 걷게 한 거야. 막 얘기를 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면서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거 베드로가 사실은 베드로의 전도 능력으로 여러분 전도가 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죠. 그래서 이렇게 베드로의 전도가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또 전도한다고 강력한 그 고집스러운 유대인들이 설득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런데 본문에 보면 그 전도의 주체가 베드로가 아니라 그의 설교와 전도의 주체는 바로 철저히 성령 하나님이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말의 언변에 상관없이 그 전도는 무조건 하나님이 아예 그렇게 하려고 작정하고 그 전도의 추진자가 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총력 전도 주일의 추진위원장이 하나님이 된 거죠. 그러니까 전도의 이 역사를 위해서 안진뱅이 일으키는 거든 솔로몬 행각 모이는 거든 이 모든 건 베드로의 설정이나 이벤트가 아니었습니다.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가운데 그는 순종했을 뿐이고 주님이 전도할 상황과 환경을 다 만들어 오셨고 사람을 모아주신 상황 가운데 전하라 하셔서 전도한 것 뿐이에요. 그랬더니 안진뱅에 일어난 사건과 맞물려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복음 앞에 개종하는 놀라운 전도의 열매가 일어나게 된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수천 명이 복음 앞에 회개하며 예수를 주로 믿고 따르는 전도의 열매가 맺혀진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 베드로의 전도에 있어 핵심도 바로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은 되게 많이 있어요. 빌립의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빌립이 가만히 이렇게 사역하고 있는데 빌립아 빨리 가서 성령께서 빨리 가서 저기 에디오파로 가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가 성경을 읽고 있는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다. 빨리 가서 전하라.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이르되 뭐 이렇게 에디오피아 여왕 강닥에 뭐 쭉 나오잖아요. 이게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 전도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셔서 했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그 사람이 구원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끄시니까 반드시 열매가 있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 포인트고요. 이 전도의 주체가 빌립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이 에디오피아 간닥의 내시가 예수 믿게 됐고요. 이후로 에디오파는 지금까지 그리스도를 따르는 복음의 나라가 대한민국보다 훨씬 정말 수천 년 전부터 예수를 믿는 나라가 됐어. 할렐루야. 이 간닥의 내시로 말미암아 그 나라가 복음화될 것을 하나님이 미리 아셔서 갑자기 빨리 보내가지고 이 빌립을 통해서 전도하게 하신 거죠. 이 모든 역사를 보세요. 여러분 이거는 사람의 전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전도의 코치와 감독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뭐 사도 바울의 전도도 마찬가지거든요.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전도하다가 그의 실력과 언변으로 전도했는데 전도가 실패돼서 아덴에서는 전도의 열매를 못 맺고 교회를 세우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에 와가지고 그가 다시는 내가 내 지혜로 똑똑으로 내 전도 실력으로 하지 않겠다라고 결심하고 내 열심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십자가만을 아는 사람이 되고 전도에 있어서 두렵고 떨림으로 정말 하나님의 지혜로 하겠다라고 다짐하게 될 때에 이제는 여러분 정말 그가 전도의 실패를 경험하고 나서 왜 실패했는지를 고민하다 보니까 한마디 이거예요. 그 이유는 전도의 주체가 나였기 때문에 실패했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일지라도 성령의 은사가 있는 사람일지라도 전도의 주체가 내가 되니까 바울도 전도에 실패를 하게 됐다.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으로 전해도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가 이렇게 어려웠는데 또 한 번은 아시아 가서 전도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시아의 전도의 문을 막으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여러분 마게도냐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환상을 통해 보여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나 보다 따라갔어요. 따라가서 이제 전도하기 위해서 이제 기도처를 탔는데 아이고 우리 집으로 오라고 루디아가 그러는 거죠. 그래가지고 루디아 집에 갔는데 그 집이 최초 빌립보 교회의 개척 멤버가 되고 또 복음을 전도하다 보니까 여러분 신기하게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마귀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핍박 중에 매 맞고 감옥에 갇히는 비참한 신사가 됐어요. 그런데도 옥중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겉으로는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끄셨으니까 하나님이 아실 거야 하면서 그렇게 찬양할 때 옥문이 열리고 간수가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간수가 어찌할꼬 하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제가 성경을 읽어드리면 좋은데 성가대를 위해서 제가 빨리 끝내려고 성경을 안 읽고 있어요. 여러분 이해하시고
다 아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간수가 돌아오게 되면서 이 간수와 루디아 가정과 해가지고요 빌립보 교회의 개척 멤버가 됩니다. 할렐루야. 여기서도 중요한 포인트가 뭐예요? 이 전도를 바울이 하는 게 아니라 전도의 주체가 하나님이 되실 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간증의 열매가 맺혀졌다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 전도의 주체가 하나님으로 바뀌게 하는 일을 할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오직 주님과 우리가 철저히 연결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세요. 요나를 쓰셨고 에스겔을 쓰셨고 빌립을 쓰셨고 바울을 쓰셨고 베드로를 썼어요. 아무나 쓴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잘 생각해봐요. 전도의 주체가 하나님이 되려면 아무나 하나님이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에스겔에게 주님께서 영으로 임하셔서 말씀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자, 박수 3번 시작. 자, 졸지 마시고 여기 보세요. 그래서 주님이 주체가 되어 날 쓰시게 될 때까지 우리는 철저히 엎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르실 때 언제든지 순종할 수 있는 자세를 가지셔야 됩니다. 바울이 복음 앞에 순종하는 힘든 자리 하고 싶지 않더라도 내가 원하는 전도가 아닐지라도 주님이 이끄시는 전도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부인하고 전도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철저히 주님과 연결될 때 복음에 순종하는 주님의 증인으로 나가려고 하는 마음의 결단이 있을 때에 주님이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음성을 주시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면 내가 그때 움직이겠습니다. 이거 아닙니다. 이게 아니고요. 주의 복음 앞에 작은 것부터 순종하며 나가겠다는 헌신. 보세요. 우리 집사님이 뭐 대단한 믿음이 있어서 저런 게 아니라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전했는데 사실은 제가 볼 때 차이가 있어요. 뭐냐? 이분이 옛날에는 건성으로 교회를 다녔지만 본인이 마음의 결단하고 이제 교회를 우선순위로 하자. 주일 예배 칼같이 지내자. 본인이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결단을 가지고 나아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전도할 수 있는 은혜를 붙여준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먼저 하나님과 연결되고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합당한 그릇으로 세워져야 돼요. 에스겔에게 권능으로 내게 임지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는 영적인 관계가 형성될 때 요나를 쓰시고 바울을 쓰시고 여러분 디모데를 쓰시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사망을 쫓아가면 사망의 향기가 나고 생명을 쫓으면 생명에 이르는 향기가 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여러분 생명을 쫓아가기 원합니다. 복음에 쓰임받기 위해서 주님 내게도 부족하지만 여전히 요다처럼 연약하지만 주님 내게도 음성을 주십시오. 주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아멘. 우리 성가대요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갖자 이 말입니다. 에스겔도 베드로도 요나도 빌립도 바울도 모두 주님이 앞서가셨고 주님이 주체가 되어 인도하셨고 그 주분이 명령하는 전도였기 때문에 열매도 강력하게 이루셨다는 거죠.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어떤 전도를 할까 우리는 다시 한번 고민하면서 이번에 전도 챌린지도 쓰라고 했잖아요. 정말 어떤 영혼들을 전도할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전도할 마음을 주시고 전도할 영혼을 주시고 내가 하려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해 사용하시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볼 때 절대 안 될 것 같은 마른 뼈 같은 정말 그 영혼일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이끄시면 되니까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이거 쓰임 받으려고 그는 기도에만 전념해서 하루 3번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안진맥이 이렇게 나더니 갑자기 솔로몬인가 모여서 간증하라고 해서 간증을 했더니 전도가 이루어졌잖아요. 이게 바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이끌림 받는 전도 그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한 걸 기다리라는 것은 왜 그랬을까?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감격을 체험했는데 왜 부활을 보고 체험한 것으로 전도하지 말고 성령을 받으라는 얘기가 뭐죠? 이것은 너가 주체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전도의 주체가 되게 하라.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전도에 대해 아주 중요한 비밀이 있는 거죠.
제가 시간 관계상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지만은 여러분 사실은 제가 못한 말씀도 많이 있지만 그 셀 나눈지 보시고 전도의 이거를 묵상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많아요. 전도의 주체가 하나님이 되시니까 반드시 강력한 열매와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삶에서도 마찬가지고요.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가운데 전도의 열매가 있었을 때가 언제였는가? 저도 전도의 열매가 있었을 때는 다른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끄실 때, 하나님이 하게 하실 때, 내가 아니라 그 순종했을 뿐이에요. 근데 상상할 수 없는 전도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야, 이게 비밀이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전도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전도하기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구를 써야 될지, 또 행사로 그냥 지나칠 거 아니잖아요. 전도의 열매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님 전도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전도의 도구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는 부족하지만 모든 시선을 내가 아니라 내가 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열심이 아니라 주님께 올려드리고 주님께 쓰임받고 이끌림받기 원하오니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쓰임받고 전도의 영혼 살려나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